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주께 감사하세입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주께 감사하세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심이 영원하니라. 주께 감사하세 우리 모든 생활 주장하심은 감사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송구 영신 예배,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이 시간을 낭비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을 따라 살았던 것들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전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들이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 모든 허물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이 허물들, 이 죄악들을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들이 1년 동안 죄와 허물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비틀거렸던 것들 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은혜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난방을 켜세요. 너무 추우시면. 아니면 2층으로 내려오셔도 괜찮습니다. 켜져 있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상의 이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1년을 보내며 감사하는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한 한 해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도 함께 담아 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마음 위에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54장) 종소리 크게 울려라 찬양하겠습니다. 554장입니다. 내
나의 고백이라는 순서를 넣었습니다. 평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복전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1면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님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님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님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드디어 2025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 한 해가 왔을 때는 이 한 해 어떻게 버티나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어쨌든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송구영신 예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날을 다른 날보다 낮게 여기거나 특별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변화는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이라고 거창한 계획 세워가지고 작심삼일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신년이 되면 너도 나도 어제랑 똑같은 해가 떴는데 와 이제 새해가 왔으니 와 하루에 줄넘기 5,000개씩 하고 됩니까 그게? 그런 거지요. 사소해도 지금 가능한 변화들을 시작해서 쭉 지속한다면
나중은 심히 창대할 텐데 이 일상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뭔가 자꾸만 이벤트로 큰 거 자꾸 빵빵 터뜨리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아니 작심삼일해도 3일만이라도 뭔가 변화가 있었다면 의미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맞는 얘기죠. 근데 3일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 부활 3일 만에 했지만 그 말고 수학 3일 만에 됩니까? 피아노 3일 만에 됩니까? 수영 3일 만에 됩니까? 영어? 하다못해 다이어트도 3일 만에는 안 됩니다. 한 만화가가 있었습니다. 시력 검사를 했는데 색약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미대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흑백으로 그리는 거는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려가지고 다 도전했는데 근데 어떤 동기가 타고난 재주가 있어가지고 맨날 술 먹다가 한 장 그려냈는데 그 한 장을 보면 다들 감탄을 해버리는 그런 재주를 타고났습니다. 그 애를 보면서 좌절을 겪는 거예요. 나는 그림을 펜을 꺾어야 되나? 나는 연습을 해가지고 수많은 종이를 쌓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취해 있다가 쓱쓱 그려낸 게 나보다 훨씬 낫네 하고 좌절을 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타고난 천재는 그냥 천재로 냅두자. 그냥 보내자. 걔랑 싸워갖고 이기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매일매일 스케치북을 펴고 10장씩 크로키를 했습니다. 10장씩. 심하게도 안 하고 10장씩. 그렇게 해도 처음에는 내가 맡은 그림을 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장을 그리고 있으면 다음날 두부장수 새벽 딸랑딸랑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잠들고 또 다음날 화실에 출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이면 10장 하니까 3,650장이죠. 10년이면 36,000장입니다. 36,000장 그려보셨습니까? 이게 그 속에는 온갖 인간의 자세와 패션과 표정이 다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그려보지 않은 게 별로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10장씩 더 그리던 그 인간이 지금의 이현세라는 작가가 됐습니다. 그런 거죠. 제가 사진을 가져온 게 있는데요. 짠! 이것은 제가 산타 할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성경책이지요. 산타 할아버지가 찾아왔다 해가지고 딱 뚜껑을 열었는데 성경책이 나왔을 때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저 뒤를 열어보면 84년도에 발행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받은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제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착한 어린이, 울지 않는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저 위에 글씨가 좀 적혀 있지요. 88년도 고2 때 처음으로 완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 적어놓은 거 89년도, 91년도, 92년도 그 뒤에 93년도까지 저렇게 매년 1독씩 했습니다. 그럼 그 뒤에는 안 읽었느냐? 그 뒤에는 성경을 바꿨습니다. 큰글 성경 바꾸고 현대인의 성경 바꾸고 그리고 영한대역 성경 바꾸고 지금 이 성경 바꾸고 집에 가면 다른 성경 읽고 근데 저 성경 옆에 보면은 핀이 하나 있어요. 옷핀. 성경 표지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은 거죠. 그거 이제 예배 시간에 졸면 허벅지 찌르던 핀이었습니다. 독했죠. 하루는 하얀 바지 입고 먼내가 왔다가 피투성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적도 있습니다. 피 콸콸 흐르는 건 아니고 빨간 점이 꽁꽁꽁 찍힌 겁니다. 와, 우리 목사 막 독하게 막 허벅지가 피가 젖도록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 때 처음으로 통독을 시작했던 성경입니다. 아까 암송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셨다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저 성경 표지 안쪽에다가 제가 그 믿음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이제 하나 하고 또 기도하다가 떠오르면 또 하나 하고 그래가 몇 개가 적힌 게 있죠. 그 중에 맨 첫 번째가 화 안 내기였습니다. 화 안 내기. 그때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내고 다녔는지 막 화가 머리끝까지 찰랑찰랑한 상태에 툭 부딪히면 오라락 툭 부딪히면 오라락. 그 성질을 다 부렸으면 제가 지금 살아있겠나 싶은 그 정도로 화를 내고 다녔습니다. 1년 쌓이고 화를 안 내야지 저기 써놓고 표 읽을 때마다 화 안 내야지 하고 이 1년 쌓이고 10년 쌓이고 그렇게 쌓여온 게 지금의 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후 몇 가지 목표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완성이 아니라서 계속 다듬어 나가고 화 안 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나만의 어떤 목표가 생기고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다듬어 나가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입고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다양한 묵상이 있는 시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각각 8절씩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알렙으로 시작하는데 알렙으로 시작되는 구절 해가지고 그걸로 시작되는 구절로 해서 8절을 쫙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히브리어의 B에 해당하는 거, C에 해당하는 거, A, B, C 순서대로 다 8절씩 해가지고 총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8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읽어보면 이 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구나.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는구나. 비록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지만 각기 다른 고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큰 고난도 잘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도 아주 크게 느끼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도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종종 넘어집니다. 근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도 있지. 말씀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군데 쓰였는데 여기 한 군데 쓰이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욥기에 쓰였습니다. 욥하면 또 고난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위로를 받았답니다. 변치 않는 말씀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소망도 가지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욥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가 혹시 죄가 있나 돌아보고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걸로 아침 저녁으로 속죄의 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들어서 얘는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욥이 죄 안 지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겁니다. 악인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유는 나에게는 말씀이 있는데 저들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놓아버리면 우리를 조롱하게 됩니다. 야야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닌데 니는 왜 그거 고리타분하게 그거 하고 앉았노?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조롱하지. 그러지 않고는 내가 말씀 따르는 거 가지고 괴롭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는데 금지할 법이 온 세상 가도 없는 그 행동을 우리가 하고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놀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악인이죠. 그나마 점잖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와, 교회를 굳이 그렇게까지 하노? 일요일마다 세상에 얼마나 재미난 것들이 많은데 아무 데도 못 가고 목 안이 바싹 마르네요. 감사합니다. 일요일마다 얼마나 재미난 것이 많은데 아무 데도 못 가고 교회를 그래 가야 되냐? 재미난 데 가면 뭐합니까? 근데 재미난 데 가면 좋은 경치 보겠죠. 맛있는 거 먹겠죠. 그게 결국 돌아와가지고는 야 내가 어디 갔다 왔대 까지 합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죠. 다행히도 내리교회에서는 경치도 좋고 맛있는 밥도 주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게다가 예배도 있고 공동체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잡수세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을 등한시해가면서까지 그걸 누리지는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이유 없이 우리를 하나님 때문에 조롱하는 교만한 자들은 이제 곧 앞으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날이 올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그래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믿지 않고 우리의 주님은 큐리오스는 오직 한 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러니까 때려잡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많은 교회들이 박해받았고 또 6.25 때는 교회죄로 태워 죽이고 쏴 죽이고 폭파시켜 죽였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들은 교회를 대놓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겉으로는 허용하는 듯 하지만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가고 선교사는 추방하고 그럽니다. 누가 선교사인지 이미 다 알고 있대요. 근데 눈 감고 있다가 뭔가 활동하려고 하면 활동에 걸린 사람들 다 잡아가고 선교사는 추방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서 가장 혹독하게 괴롭힙니다. 믿는다고 그냥 잡혔다가 하면 그런 거죠. 제가 탈북인 감정을 하나 살짝 들었는데 그 탈북민이 왜 탈북을 했느냐?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자기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야 지금 너 몇 년인지 알아? 1990년이에요. 이 1990년은 뭐로부터 90년인지 알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 1990년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야 하고 성경을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지요. 북한은 지금도 그렇게 가장 혹독하게 괴롭힙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말세가 오면 나중에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을 미워하리라.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53절에 보면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그랬습니다. 분노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고 우리 공동체를 괴롭히고 진리를 왜곡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걸 보면 우리 감정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 이름 팔아 자기 욕심 채우는 사기꾼이 몇몇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에서 내쫓으신 그런 무리들과 같습니다. 또 정치하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보면 온갖 정치인들이 또 성탄 예배 참석했다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던데 표가 아쉬우면 교회 얼굴 뒤밀고 있습니다. 그 꼴을 보면 제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이랬을 때에 성탄 예배 그냥 내리교회에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시면 됩니다. 선물은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3만 원 이하로 준비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표 때문에 아쉬워갖고 예수님 이름 팔아먹는 사람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나그네 된 집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떠날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삽니다. 그게 나그네지요. 나그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야곱도 이집트 왕 앞에 서가지고 너 몇 살이니? 이러니까 제 나그네 삶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했습니다. 이게 130년이 긴 것 같지만 돌아보면 짧은 세월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는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 학교 운동장만큼 큰 땅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 공터에서 땅 따먹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크게 땅을 먹었습니다. 누워가지고 뒹굴뒹굴해도 다 못 구를 정도로 엄청 큰 땅을 따먹었습니다. 근데 저녁답에 해 뉘엿뉘엿지고 집에서 밥 먹으라 그러니까 그 땅을 놔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땅 아직도 제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자라고 나서는 딱지와 구슬을 얼마나 모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재주가 있었는지 하여튼 길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구슬 2발 주워가지고 애들 모이는 데서 으짜으짜 하면 이만큼 한 봉다리씩 들고 집에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아버님은 먹지도 못할 거 왜 이래 쓰레기를 가져왔냐면서 뭐라 하셨지만 어쨌든 계속 쌓여가는 구슬과 딱지들이 집안에 막 들어차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간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다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 수시로 나를 깨우치지 않으면 탐욕에 빠져들게 됩니다. 나그네임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면 비록 내 욕심은 다 채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노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위로받는 삶을 살고 소망을 가지고 발 뻗고 살 수 있습니다. 애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밤이라 그러면은 이게 상징적으로는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박해와 고통의 순간에도 그렇게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서의 목숨이 다할 때도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소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고통스러웠겠죠. 사자들 앞에 뛰놀면서 몸은 뒤에 서는 사람 믿는다고 말뚝에 묶어가지고 태워 죽이고 고통스러웠겠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크게 부르짖어서 고통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56절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님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내가 가졌던 이것은 내가 당신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라는 게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고난 중의 위로, 조롱 중에 굳게 붙들고
붙들었던 것, 묵상으로 위안을 얻었던 것, 나그네 삶의 평안, 하나님을 기억한 것, 이런 거죠. 내 소유는 오직 이거다 이거죠. 영원한 것을 꿈꾸며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나는 고통 중에도 좌절하지 않았고 이렇게 견뎠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님의 법도를 지킨 거다. 이런 고백이 정말 이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나의 삶은 충만하였다, 후회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럴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죠. 오늘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비록 제 개인적으로는 인위적으로 이 날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을 싫어하지만 이 날의 계기로 믿음의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정하고, 그래서 한 발 한 발 사소하지만 이 일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래서 성경책 앞에다가 내가 지금부터는 이 방향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조그만 사소한 일상이지만 바꿔나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면 내년에도 송구영 신예배 또 할 겁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내리교회 공동체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마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소만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없소만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다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소만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소만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